그리스도의 계시와 실제적 복음. 두 번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은 인간이 인정하든 또는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속한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편 100편 3절. 권세와 영광은 같은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가르친다. 또한 예수께서 그의 놀라운 권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었다고 말씀한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곧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시인한다면 헛된 영광으로 그리는 상상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알리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취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이와 같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갈라디아서는 영원한 복음을 펴는 것이다. 이 편지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이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유의하며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 위급한 상황. 사도 바울이 당돌하게 이런 주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은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될 한 문제가 황급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마음은 불이 붙는 듯하여 펜을 들었으며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책임을 그의 마음에 느끼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서신을 썼었다. 누가 인간을 부르시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데 있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오지는 않는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인간을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감.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들을 부르신 분으로부터 떠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었다. 이와 같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상황은 심상치 않았었다. 바울의 형제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말에 시간을 소모할 수 없었고 즉시 주제로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고도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때때로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의견을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바울은 그 자신을 갈라디아 형제들로 불렀으며 지금 그들이 그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잠시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 말의 잘못된 점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증거를 찾아보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베도는 항상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하는 결과에서 올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0절 참조.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기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이며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화목하도록 하신다. 전하는 입은 많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음성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람과 합하고 헤어지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착실한 교인이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착실한 교인이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이다. 만일 주님과 연합했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성이 있고 철저한 추종자들이
매우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66장 5절, 요한복음 9장 22절, 33절, 34절, 15장 18절로 21절, 16장 1절로 3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12절 참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형제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3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사도행전 11장 23절.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참조. 그러므로 갈라디아 형제들은 이교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에 그들의 구원받기 전 옛 생애로 다시 빠져 들어가기 때문이다. 모든 물러간 자들은 전에 그 종이 되었던 습관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것도 구원을 주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죽을 만큼 죽음만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기별이라는 뜻이므로 죽음의 약속은 이 말에 적합할 수가 없다. 어떤 그릇된 교리가 복음으로 통용되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이라고 가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게임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은 오로지 인간적인 복음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것이 참된 복음이냐 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참된 복음을 다른 거짓 복음과 구별하여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62편 11절. 그러므로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은 사나이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형제들이 게임을 받은 이 다른 복음은 오직 왜곡된 복음, 위조, 가짜이며 참 복음이 결코 아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1장 6절 7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비록 다른 어떤 복음이 없기는 하나 지금도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에도 다른 복음이 있을 리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복음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가 전파하였던 복음이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의와 불의를 가늠하는 두 개의 표준이 없다. 오늘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은 5,000년 전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갈라디아 3장 8절 참조.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참조.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랐었다면 저주를 받았었을 것이다. 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능력인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뢰하여 구원 얻도록 하려고 이끌어서 오히려 저주 속에 붙들어 매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시편 49편 6절 7절. 그러므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5절. 사람들이 이끌어 저주를 받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자신도 저주를 받는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18절. 만일 육체적으로 소경된 자를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면 한 영혼이 길을 잃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자는 얼마나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되겠는가. 거짓된 구원의 소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면 이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믿없는 구덩이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반복하여 한 것은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할 어떤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그 천사는 최근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아니기는 하나 다분히 있다. 성경에서 범죄한 천사들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혹은 그들이 쫓겨난 곳은 하늘이었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지금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 즉 사실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닌 죽은 자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와서 영계로부터 새로운 기별을 가져왔다고 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조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속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속임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은 길을 비추어 주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처음 3세기 동안 교회가 이교 신앙의 영향을 받도록 교인들이 묵인하였으며 많은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교 신앙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 감독들은 복음의 몇몇 엄격한 원칙들을 완화시키면 이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 역시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다. 자아 사랑이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의 밑바탕에 있다. 감독들은 흔히 의식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들에게 끌려고 원하였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참조.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진리를 굽히고 양보하였다. 이런 일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굽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만이 그가 기쁘게 하려는 유일한 분이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종류의 봉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사람들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가정의 종들이나 점원들이 충실한 종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서만 좋게 일하고 주인이 볼 수 없는 일은 등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사역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의 총애를 잃지나 않을까 하여 진리의 날을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여 왔는가.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냉엄하고 불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즐겨 거스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의 가벼운 멍에를 가장 잘 매는 자들이 그를 가장 잘 섬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본 서신에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본 서신에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첫 절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기를 그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겁게 하고자 열망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전하는 기별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의 가문이나 교육에 의해서는 그가 복음을 반대하였지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개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개심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과 22장 3절로 6절, 26장 9절로 20절에서 읽어보자.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며 가는 길에 주님 자신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이다. 개심의 경험이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바울과 같이 개심하여야 한다. 그 경험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더라도 만일 그것이 진정한 계심이라면 그것은 바울의 계심과 같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임에 틀림없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54장 13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은 자기 정죄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참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보거나 듣자마자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받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받는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떤 존경받는 전도자나 신학 박사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또는 그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비중을 둔다면 그 자신은 그가 믿는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 진리를 아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진리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수백만 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그 권위에는 한치라도 보탬이 되지 못하며 또 지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말씀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참조.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알려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원칙을 주시고 따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새기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참조. 이 생명이 비추어 나가지 않고서는 복음의 전파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의하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전파하고 제시하였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기를 기다리고 또 열망하신다.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으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그리스도는 진리, 즉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악인들이 맡고 있는 진리이시며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시다. 신명기 30장 14절,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참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들이 막고 거스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가 어렵다. 단순히 살고 숨을 쉰다는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단순히 살고 숨을 쉰다는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계시면서 그가 나타나게 되기를 인내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길을 가고 영광을 받으며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생애가 죽을 육신에 나타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일은 지금 아무리 죄 많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자 안에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막고 거스리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의도 1장 12절부터 2장 중간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나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바울의 경험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으며 이것은 전혀 사람으로부터 얻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초기 생애가 복음의 감화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복음을 몹시 저항하였다. 그 후에 그는 개심을 하였었고 그때 그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 후 수년간 전혀 그리스도인들과는 교제가 없었다. 이 모든 사실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말해 주었지만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그가 그들을 어떤 인간이 만든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몇 차례 언급된 교제라는 단어는 자주 나왔던 것이 아님에 주의하기 바란다. 개혁판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바울의 과거에 가졌었던 교제는 단지 그의 초기의 생애였었다. 영문 성경 구역판과 개역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의 열심이 어떠했다는 것을 몸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다고 말한다. 아그리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 예루살렘에서 그의 생애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연설에서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2장 4절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앞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열심히 이렇듯 대단하였기 때문에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을 뿐이었다. 사도행전 9장 1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기를 즐겨할 만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소 사람 사울이 수년 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3장 1절 비록 쓸데없는 돌뿌리만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주목하며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증거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을 강하게 누르는 죄책감을 잠잠케 하려고 애썼지만 양심의 소리를 고의로 질식시키지는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양심을 보존하려고 힘썼으며 바리새인 유전에 아주 깊숙이 물들어 있었으므로 이런 불편한 양심의 가책은 숨기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이와 같이 성령의 견책은 단지 얼마 동안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열심을 배가하도록 이끌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기독교를 찬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으며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기독교의 일꾼으로서 좋은 제목이 되게 하였다.